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 맑음이 내겐 행복을 주고 따뜻한 삶의 향기에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금병달 금정진입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촉촉한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아니면 또 어려운 일도 있으셨는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가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도 힘을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갑니다. 네, 저희는 지난 시간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가정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좀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 조금 더 보충한다면 건강한 가정에는 있지만 문제 가정에 결핍된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죠. 친밀함이나 융통성 또는 경제적인 그런 자원, 그리고 대화의 명료성, 감정의 표현, 긍정적인 그런 견해와 또 영적 생활, 이런 부분들, 또 함께하는 가족 식사,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하는 10대의 자녀들은 흡연 문제나 마약, 음주, 가출하거나 폭력 이런 문제에 연루되는 비율이 비교적 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식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식탁에 말씀이 없는 식탁은 없다. 그러니까 꼭 식탁에서 하나님 말씀이 거론되어지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끄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자라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대화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복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식사하는 동안은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시간이 바빠서도 그렇겠지만 대화할 기회가 없는데 함께하는 식탁에서조차 대화가 없이 밥만 먹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해서 막상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데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은 우리가 얼마 동안 살면서 지금은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면 아이들한테 말도 건네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웃기도 하고 이것이 아마 가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정은 그냥 근사한 TV나 또 아름다운 소파나 또 아름다운 그런 장식이 있는 그런 모습만 갖춰진 그런 것이 가정이 아니라 거기에 따스함과 또 부드러운 미소와 또 아름다운 음악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내리는 만들어가는 가정, 함께 세워가는 가정, 이것이 가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려면요 굉장히 많이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보면 home by choice라는 말이 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엄마 또 아빠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아이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 외에도 신앙심이 깊은 가정의 10대 자녀들이 학업 성적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또 신앙심이 비슷한 커플들이 결혼 만족도나 친밀감이 신앙심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훨씬 높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 생활이 이 부부 생활에 참 중요한 부부 만족도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끔 이제 목사님 설교 속에서도 듣습니다만 부부 관계는 두 사람만의 관계라기보다 하나님과
이 삼각형을 만든다 보면 이 삼각형 위에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삼각형 두 꼭지점을 형성하고 있다 볼 수 있고,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갈수록 부부관계도 가까워진다는 삼각형 꼭지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도 그만큼 정말 하나님이 중심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설교도 하고 또 말씀도 해주시는데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신혼 초에 제가 경험한 건데요. 이제 신혼 초니까 남편한테 좀 잘 보이려고, 또는 제가 좀 좋은 신부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남편이 뭘 좋아할까? 남편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해서요. 남편한테 맞추려고 막 하니까 힘도 들고요.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한테 맞추기보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실까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맞추다 보니까 남편도 저도 다 같이 함께 주님과 함께 가까워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신혼부부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죠?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신혼부부들 보시면서 굉장히 싱그럽고 또 좀 가능성 있고 소망이 있고 하는 그런 신혼부부들 보시는데, 그때 여러 선교사님들도 또 나이 드신 분들께서 멘토링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책 중에 유대인의 그 교육법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뭐냐면 신혼부부가 딱 결혼하면 유대인들은 랍비가 막 신이 난대요. 신이 나서 랍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신혼부부들을 향해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는지도 미리 교육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언제 합방을 해야 될지도 이 랍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정자, 건강한 난자를 갖고서 이제 태어날 아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랍비가 합방할 날짜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신나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가 아이가 딱 임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관여를 한대요. 정부 차원의 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 태어나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요. 태어나면 이미 너무 늦어요. 태 속에 있을 때 1년 안에 이 아이를 이제 태 속에 있을 태교를 하는 방법들을 잘 가르쳐 주는데, 그 랍비가 그것도 신혼부부를 놓고 교육하는데, 이 태교의 핵심은 청각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 아내, 신혼 남편, 신혼 아내에게 어떻게 태 속의 아이에게 청각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알려주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 그 랍비들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너무나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좋은 그런 양질의 또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좋은 밑그림을 가진 그런 아이를 만드는, 또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랍비를 통해서 교육한다고 들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여러 변화의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변화에 대해서 특별히 결혼과 가정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변화는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랍비를 통해서 그 성숙한 한 청년 남녀가 언제 어떻게 만나고 또 결혼을 준비할 수 있을지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때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시즌마다 그때 꼭 해야 될 그런 과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교육 내지는 그런 발달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다음 스테이지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넘어가기 때문에 점점 어려움이 가정 안에 또 각 개인 안에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그렇게 생각하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네 계절일 텐데, 이제 봄, 인생의 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청소년 되고 청년이 되는
아마 여름철이 청년기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가을에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마침내 자녀도 출산하고 이런 시기가 되고, 그리고는 인생의 겨울은 또 중노년기를 지나면서 결국 더 깊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계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변화의 시기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이 네 가지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 인생의 봄 안에만 해도 여러 시즌이 지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태어나기 전에 태아 시기부터, 그리고 이제 자라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기, 청소년기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정말 순간순간 그 모든 과정이 소중하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이제 인생의 계절이 되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그 시기들, 특별히 양친 부모의 단계, 또 이성 부모의 단계, 동성 부모의 단계, 이 크게 세 가지를 나눈다면 아마도 이 양친 부모의 단계가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잠깐씩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그 양친 부모의 단계, 이런 단계 전에 저는요, 태교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교는, 우리 옛날 어른들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따졌지만 요즘은 태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 안 하시죠?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명의 아이를, 남자아이들인데,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또 이제 양육하고 했는데요. 제 경험에 의해서 비춰보면 0세 때, 특별히 태교 때 받는 영향력은 0세부터 6세까지 받는 영향력과 견주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고요. 또 6세부터 20세까지 받는 영향력과도 견주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져요. 그만큼 태교 때 엄마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갖는가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연결되어지죠. 성경에서도 태교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의 부부도 하나님, 저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는 것도 봤고요. 또 예레미야도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태아의 시기를 얘기하셨고, 또 예수님도 세례 요한 만났을 때 태 속에서 이제 뛰놀고 화답하고 하는 그런 성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시기에는요, 예수님을 수태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 가셨어요? 임신하고 나서 어디 가셨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산중에 갔어요. 산중에 가서 엘리자벳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자벳도 조금 먼저 수태해서 산속에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여인들이 아기를 배가지고 왜 산속에 갔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아이를 가진 그런 경건한 여성들은 혹시 내 태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을까?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원 같은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했다고 그렇게 책에 쓰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것처럼 몸과 마음을 엄마의 마음과 태도를 향해서 갖고 이 아이들의 태도,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제 개인적인 예는요, 제가 첫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제가 CCC 간사를 막 그만두고 아이가 뱃속에 있기 때문에 한 임신 8개월 정도까지 막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8개월 되면서 집에 딱 들어앉았어요. 근데 굉장히 막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다가 집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또 막 사역리 들고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첫째 아이 성격이 어떻겠어요? 엄마가 가졌던 삶의 태도처럼요, 조금 공격적이에요. 전도하려면 공격적이어야 되잖아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지칠 줄 모르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을 제가 봤고요. 둘째 아이는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막 가자마자 이 아이가 임신된 것을 알게 됐어요.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면서 사랑하는 부모님, 친척, 아비를 다 떠나고 이제
필리핀에 딱 가게 되니까 너무나 외로웠고요. 제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고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잘 먹을 수 없었고요. 섭섭하고 힘들고 슬펐어요. 둘째 아이 성격은 어떨까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눈물도 많고 또 여린 면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하는 그런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아이가 됐고요. 셋째 아이는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한 3, 4년 지나면서 이제 먹는 것도 웬만큼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삶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아이도 둘쯤 낳아봤기 때문에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셋째 아이는 어떨까요? 셋째 아이는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삶의 여유를 갖고 배짱도 있고요. 확 밀어붙이고 정말 행복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이것은 뭐 비단 저만의 예는 아닐 것 같아요. 아이들의 특별히 태아 교육을 말씀한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산부인과 의사가 쓴 책에도 보면 이런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일본에 계신 분이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썼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 세계의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 방법은 태교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곧 엄마가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엄마라면 성령 충만한 자녀를 잘 수태해서 양육하고 뱃속에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지고요. 예수님의 예도 성령 충만해서 뱃속에서부터 정말 그런 성령 충만의 예가 세례 요한과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엄마만 중요할까요? 임신하는 엄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아빠들의 역할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엄마가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아빠는 사실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큰 도움은 못 주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 그 부모의 역할, 특별히 그 태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아빠들에게 아기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빠들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제 귀가 열리는 시기가 한 4개월. 네, 임신한 후에 4개월이면 아이가 바깥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빠가 아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기뻐할 수 있도록 늘 좀 신경을 쓰고 또 정말 먹고 싶은 것 있다면 정말 열심히 갖다가 바치는 역할을 좀 해야 되겠죠. 밤중에도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언제든지 비상근무태세로 그렇게 대기하면 이제 태어난 아기가 훨씬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엄마의 감정이 호르몬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금방 먹고 싶었다 사오면 또 금방 안 먹고 싶어질 수 있어요. 변덕이 정말 굉장히 대단한데 그것을 남편이지만 옆에서 같이 똑같이 느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함께 동참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할 때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랍비들이 태교의 핵심을 쫙 가르치는데 청각교육이라 그랬잖아요. 아빠가 축복기도만 해주시지 마시고요. 성경도 읽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귀가 만 4개월 정도부터 확실하게 열리니까 만 6개월이 되면 성인의 한 80% 정도의 청력을 갖는데요. 만 7개월, 8개월 되면요. 이 아이가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하고 바깥 세계에 귀를 기울인대요. 그리고 바깥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거나 좋은 교향 음악이라든지 좋은 소리가 나면은 그 음악을 감상하려고 귀를 기울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는 것만 다르지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열려져 있고요. 교육이 가능해요. 제가 읽었던 책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만 4살짜리 여자아이인데 미국 아이인데 이 아이가 갑자기 어떤 프랑스 사람을 만났는데요.
프랑스 말로 굉장히 유창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고 또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에게 불어를 가르친 적이 없고 또 프랑스에 산 적이 없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프랑스 말을 알아듣고 할까 보니까 따져보니까요.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프랑스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뉘앙스라든지 어감 이런 것들을 아이가 알아듣고 이 프랑스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가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아이들이 청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또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영혼 속에 이것들을 간직하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집중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참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첫째 아이에게는 제가 별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아이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태아 교육을 전혀 도움을 못 줬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 너무 많이 엄마와만 밀착돼서 제가 아이를 좀 이렇게 봐주고 싶어서 제가 아이를 안거나 아이와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저를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아이가 곁을 주지 않는.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너무나 제가 저 마음속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아이에 대해서 제가 마음속에 얘가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싫어하나. 얘는 남자애라고 태어나면서도 엄마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제가 사랑의 씨앗을 심지도 않고 그리고 아이에게 정말 친근한 그런 애정 표현을 못 해줬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심은 대로 거둬요. 그죠? 그렇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럴지라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그것을 새롭게 회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중이지만 아이와의 관계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 요즘은 아들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안심하셔도 돼요. 혹시 관계가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우리가 잘 인내하고 심으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볼 것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태교 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순간은요. 태아 때 아이들이 이제 거절감을 받지 않도록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순간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거절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는 얼마나 환영받는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기다리던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이제 예전에 우리 시대에 그랬죠. 우리가 자랄 때 뭐 아유 또 딸이야 하고 확 엎어서 그 운목에다 놓는다든지 또 저쪽으로 밀어놓는다든지 또 아이가 뭐 이것저것 칭얼칭얼해도 반응해주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이가 이제 애착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에요. 근데 이 태어날 때 좀 유난스럽다 할지라도 미국 사람들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Welcome 뭐 누구누구 또는 You arrived 언제 이렇게 해서 그 미리 그 십자수를 놔서 이런 것도 해놓고 또는 카드 할머니 할아버지가 카드도 만들어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뻐해주고 선물도 갖다주고 뭐 꽃부터 장난감 이것저것을 막 해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을 기뻐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환영받는 아이일수록 나는 올 곳에 왔구나.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래, 나는 이 땅에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나를 기대해 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잠재의식을 이제 마음속에 이게 새겨놓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그 외에도 제가 그 산부인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이 출산할 때 할 수 있으면
정상분만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동안은 시세리안 수술이라 그래서 C섹션, 제왕절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또 무통분만 이런 형식으로 통증 없이 출산하는 것을 이렇게 장려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들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정상적인 그런 분만을 통해서 좀 힘들더라도 심지어 좀 난산인 경우라도 유도분만을 해서 출산하는 경우 그 아이들이 그 산도를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그 출산의 어떤 적응력 그런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그 힘을 공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임신하신 분들, 출산을 앞두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권고해 주세요. 아이가 이미 엄마 아빠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와 먼저 대화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태명을 부르고 뭐 태명이 샛별이라면 샛별아 너는 언제쯤 이제 태어나게 될 텐데 네가 태어날 세상은 이런 곳이고 네가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말하면서 또 너는 이렇게 해서 엄마의 몸에 산도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는 좁고 어둡고 이런 곳이지만 너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엄마도 내가 잘 해낼 수 있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후원해 줄게 하고 아이와 미리 이게 교통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교통하고 또 소리도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훨씬 안정감을 갖고 산도를 잘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도 사실은 두려울 거예요. 자기가 태 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좋은 양분과 또 음식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이 세상이라는 곳에 태어나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죠? 이 두려움들을 미리 말해주면서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또 의사 선생님도 도와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도 안정감을 갖고 훨씬 쉽게 그 분만 과정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에게 미리미리 청각 교육을 통해서 엄마랑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정말 첫 출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태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또 나아가서 이제 태어난 이후의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과 또 관심, 돌봄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겠는데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정서적인 필요가 아주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특별히 이제 만 3세까지의 아이들에게는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서 신뢰성을 쌓아간다. 신뢰감을 쌓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뢰감이 잘 쌓여지지 않으면 온 세상에 대한 그런 불신,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요 신뢰가 잘 쌓아지지 않을 때 애착장애 내지는 분리불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경우에 엄마랑 아빠랑 또 장기간 떨어져 있어야만 되는 그런 아기들 또는 엄마가 아프거나 또 해외로 나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그렇게 됐을 때 아이는 갑자기 분리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계속 장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아까 분리불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만 한 4세부터 한 6세 정도 그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이제 독립심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번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좋은 메시지를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금병달 금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 맑음이 내겐 행복을 주고 따뜻한 삶의 향기에 하루를 시작하죠.
인생의 어려움과 날들 속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지켜준 당신 고마워요.